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인데 불신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역사는 먼저 어떻게 일어나냐? 개인의 삶의 변화가 우선시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음을 받았는데 원수 마귀가 하와를 깨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요?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움의 앞잡이가 되었고 하는 모든 일이 죄악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이 진짜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는 바꿔치기라는구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바꿔치기라는데 이 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원래 이 집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딴 집안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느 집안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 집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느 집안으로 갔어요? 마귀 집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였는데 한순간에 그냥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어디에서 되찾아오신 것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디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역사하는 걸 알겠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냐면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마귀에게 빼앗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먼저 그들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죽어있는 상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와 하나님과는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막 억지로 끌어와서 앉아 있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면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갈 때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의 이성, 나의 감각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내적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그의 영혼이 있으나 죽어있는 불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죄가 된 것 그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죄는 겉으로 나타난 불의와 허물보다 더 깊은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의롭지 않은 짓을 해서 잘못된 일을 해서 법을 어겨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역을 벗어났다.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경우를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결과물로 어떠한 의로운 것으로 죄를 따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죄를 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불신앙으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담을 조상으로 얻은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사망에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그리고 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그 인간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몸을 숨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뭔가를 죽였으니까, 뭔가가 그 동물 중에 뭔가가 죽어졌기 때문에 가죽옷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죄의 피, 속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안 믿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처럼 살아가다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령님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일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안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다,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없어서 그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다만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큰 잘못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법에서 뭔가 잘못하고 의롭지 않은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그때 내가 뭘 굉장히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보다 더 큰, 더 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인 죄에 대하여 책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죄,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책망이 가야 돼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셨다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라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라 그러면 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이나 사회적이나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봐서 흠잡을 데가 없는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차가 막 지하철이 막 오고 있는데 선로에 사람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선로에 만약에 이제 치여지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저런 의인이 없다. 그렇죠, 의인이죠. 맞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겨서 자기가 입어야 될 구명조끼를 그 사람에게 대신 씌워주면, 저런 의인이 없다,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대신해서 희생할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는 의는
뭐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책망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구나. 거기까지 이제 죄에 대하여 책망까지는 와요. 근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의가 누구의 의로 바뀌었어요? 나의 의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 칭의라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워진 겁니까? 안 의로워진 겁니까? 의로워진 거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회사에 취직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입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입사원. 근데 어느 날 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뭐 하나를 봤어. 이 친구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그 친구 보고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부터 과장해라. 그럼 과장이에요? 신입사원이에요? 과장이지. 여러분 신입사원 아니에요. 이제 과장이야. 근데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신입사원이야. 근데 칭해지기는 뭐라고 칭해요? 과장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고 아직도 죄 짓고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원래 의인이 아니야. 원래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죠. 원래 의인이 아닌데 원래 모습은 신입사원인데 주님이 그냥 너 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죄인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에 빠지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아직도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안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네가 의인이야. 왜 너 아직까지 그런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어? 나와야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칭의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못 믿게 하거든요. 야, 내가 이런데, 내 상태가 이런데,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나쁜 놈으로 계속 몰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 뻔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뻔뻔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고요. 어쩌고 나와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미리 가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면서도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잘 사는 거지,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잘못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잘못된, 내가 치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개함을 버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고 잘못되게 가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망, 의에 대하여 책망을 깨달았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에게 갖고 있던 모든 권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줬던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그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줘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고 자기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지막 말이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원래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넘겨받았다. 그 원래 자기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범죄함으로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건데 마귀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가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세상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넘겨받은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예전에 우리 죄만 청산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청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전에 지은 죄만 청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청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 휘장이 열리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사하던 권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원수 마귀가 이야기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그 결과 마귀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깨졌고요, 질병의 권세가 깨졌고요, 슬픔의 권세, 고통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결박, 질병과 가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좀 이따가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걸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즉 원수 마귀, 사탄을 주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그 순서의 모습들을 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